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 비전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성도가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말씀과 기도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수레를 끌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말씀과 기도는 이 수레를 지탱하는 두 바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수레를 끌다가 이 바퀴가 한쪽만 크게 된 큰 경우에 수레를 끄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수레가 앞으로 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돌돌돌돌 돌게만 되는 것이죠. 말씀이란 바퀴와 기도란 바퀴, 두 가지 바퀴가 있을 때 이 두 개의 바퀴가 서로 크기가 다르다면은 그 사람의 신앙은 제자리에서 머물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원리에 대입을 해보면은 말씀의 바퀴만 큰 사람은 냉철한 이성주의자가 되고 기도의 바퀴만 큰 사람은 신비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둘 다 안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렇게 안 해도 바퀴의 크기는 동일하니까 아무 일들이 벌어지지 않지 않을까요? 만약에 둘 다 하지 않게 되면은 바퀴는 작은 바퀴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자그마한 장애물에도 쉽게 걸려져서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킥보드 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자그마한 킥보드를 타고 쌩쌩쌩쌩 달리다가 어쩌다가 조그마한 돌잡기에 아이들이 딱 부딪히면서 쉽게 넘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퀴가 작게 되면은 작은 장애물에도 쉽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퀴가 커지게 된다면은 아무리 작은 장애물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바퀴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장애물은 더 쉽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라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함으로 자신의 신앙의 바퀴의 크기를 크게 함으로 또 신앙의 폭을 크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떠한 장애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요청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1절에서 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게 된 것은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었죠.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던 것이 여러분들 하루 이틀이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자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왜 갑자기 예수님께 와서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던 것처럼 자신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좀 더 앞부분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두 가지 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은 이날만큼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이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9장에 기록된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반대로 변화산 밑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4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40절입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아멘.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간 사이
밑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해달라는 한 아버지의 간절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 밑에서 남아있던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귀신을 떠나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실망과 답답함으로 가득했던 아버지 앞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하여 이 아버지는 그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예수님께 고하게 되죠. 자초지정을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향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같은 이적을 기록한 마가는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책망하시는 것을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누구는 부끄러웠을 것이고 또 누구는 그럼 예수님께서 한번 해보시죠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신기하며 함께 기뻐하였지만 기뻐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스승인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자 이제서야 조용히 묻게 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과연 기도가 무엇일까? 어떻게 기도해야만 하는 것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 이들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 고민과 질문 속에서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된 것이고,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오늘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러한 연장선에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지방에서는 낮에 더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보통 해가 지고 초저녁부터 여행을 시작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밤중에 친구가 방문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요, 또 곤혹스러웠던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중동 사람들에게 손님이 찾아왔다라는 것은 그에 대한 책임이 바로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찾아온 손님에게 떡을 너무나도 적게 대접을 했다든가 아니면 이미 떼어놓은 떡 조각을 내놓는 것은 손님을 모욕했던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어느 날 한 벗이 밤중에 도착하게 됩니다. 주인은 한밤중에 도착한 벗으로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더 당황스러웠던 것은 그보다 자신에게는 이 벗을 대접할 그런 떡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급하게 근처에 있었던 다른 벗을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사정을 이야기하며 떡 3덩이를 자신에게 빌려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벗을 위해 친구의 집에 떡 3덩이를 빌리려 온 그때는 이미 깊은 밤이라 문은 닫혀 있었으며 모든 식구가 잠자리에 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집주인은 그의 요청을 거절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중동 지방의 문화를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아침에 문을 열어놓으면 하루 종일 열린 채로 두고 만일 문이 닫혀 있다면 그것은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그런 표시이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중동 지방의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닫힌 문을 함부로 두드리지 않습니다. 당시 생활이 넉넉하지 못했던 그런 유대인의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 심지어는 종들까지도 한 가족이 한 방에서 함께 잤습니다. 즉 바닥 위에 갈대와 골풀로 싼 깔판을 깔고 한 이부자리에서 잠을 잤던 것이죠. 따라서 한밤중에 손님이 찾아오는 경우 누군가는 문빗장을 열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자고 있는 가족 전체가 잠에서 깰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밤중에 집주인이 손님을 맞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죠. 손님이 찾아오면 등불을 켜고 집안에서 맞아들여 친절하게 대해야만 하지만 이 친구는 자는 식구들을 깨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 친구로부터 떡 3덩이를 얻어내는데 성공하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의 요구를 들어준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간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간청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나이데이아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간곡하게 마치 철면피처럼 물러서지 않고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체면불구하고 매달리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업사원 교훈을 시킬 때를 보면은 한두 번 요구할 때 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두드리는 자들에게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합리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기도는 합리적인 응답도 아닙니다. 기도는 초이성적인 응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곤 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일은 합리적인 사고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바위에서 생수가 터지는 일이나 쓴물이 단물이 되는 일은 이성적으로는 절대로 해석이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일은 군사 전문가들이 볼 때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황당한 일이고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게 된 일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신앙의 응답인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앞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점이죠. 떡 3덩이를 내주는 집안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하기 쉽지만 사실 이 비유는 빌려달라고 간청하는 사람과 제자의 비교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젖은 수건을 쥐어짜는 것처럼 하나님을 끈질기게 몰아세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명심하고 지향해야 하는 기도의 원리도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 사도가 강조한 것처럼 정욕으로 쓰기 위한 기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친밀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제목이라면 뻔뻔스러울 정도로 또 끈질기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시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주실 날만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유한한 생각에 가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는 들어주시고 또 저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중단하는 그런 우를 범하기도 하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에게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했을 때 모세는 고기를 주시겠다는 하나님 앞에서 광야에서 어떻게 고기를 구해야 할지 답답한 마음을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 또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간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이 바로 9절과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원리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원리입니다. 두드리지 않는데 무엇을 구하지 않는데 무엇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찾지 않는데 어떻게 찾으며 두드리지도 않았는데 누가 문을 열어줄 수가 있을까요? 이는 지극히 당연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믿음이 없다면 아무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에게 무엇을 구하러 갈 때 의심하면서 가는 사람은 없을 줄 믿습니다. 애당초 믿음이 없어 믿져야 본전식으로 가는 사람이라면 헛걸음을 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또 그렇게 구하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는 간절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을 믿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두 응답됨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비록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모두 다 이루어짐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며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만 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사는 성도는 모든 것이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찾으십시오.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무기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록 죄 가운데 있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했던 그런 세례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새봄 새학기 첫날 저녁 집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잠시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눈에 띄는 영상들을 좀 발견했습니다. 근데 영상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명의 계정으로부터 동일한 내용들이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보면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불과 보름 전인 2월 8일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에스베리 대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은 평소와 같이 예배를 드렸던 평범한 날 중에 하루지도 모르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예배의 마지막 부분에 설교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흥케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간 대부분의 사람들과 달리 20에서 30여 명의 학생들이 그날 예배 때 부어신 은혜의 감동으로 자리를 지키며 자유롭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수업을 하러 갔던 학생들이 다시 돌아와 이 예배에 동참하기 시작했고 그 인원은 점점 늘어나더니 50명, 60명, 100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예배 소식은 건너편에 있었던 신학교에 전해지고 또 인근의 교회로 전해지면서 점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대학교로 모이는 인원들이 많아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들이 SNS를 타고 급속도로 퍼지면서 미국 전역과 심지어는 외국에서도 예배하기 위해 부흥의 현장으로 모여들었다라고 합니다.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또한 치유되며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며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지역사회로까지 번지고 있으며 더 놀라운 것은 2월 8일에 시작된 이 부흥운동이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어 누구든지 유튜브를 통해 실황을 함께 보며 부흥을 마음에 품고 동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베리 대학교의 부흥이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 학교는 과거 이러한 부흥을 경험했던 적이 있는 학교였습니다. 이들은 과거 1970년대의 부흥을 경험하였고 오랜 시간 동안 다시 이러한 부흥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을 경험한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켜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였으니 이 기도 제목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1907년 평양 대붕 운동은 기독교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성령의 위대한 역사였습니다. 1973년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던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집회는 한국 기독교의 지각을 흔들어 놓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그렇다면 부흥이 멈춘 것일까요? 구세군을 창실한 윌리엄 부스는 사람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일하고 모든 것이 당신의 기도에 달려 있는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새봄 새학기 말씀잔치를 통해 받은 은혜를 여러분 안에만 간직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큰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그 꿈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세대에 부흥을 달라고 우리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는 부흥이 아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그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부흥이 우리 안에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시작되기를 사모하며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